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송아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로 더불어서 주님의 소리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전혀 엉터당토하는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전의 사람들도 십계명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법은 이 세상 모든 국가의 법에도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법이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깨트려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산꼭대기에 올라오도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다른 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그 레위기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주시는 예배에 관련된 그런 법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 이 제사법도 다 그 속뜻을 의미하면, 속뜻을 찾아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규정, 성막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것, 또 제사장의 의복과 거기에 대한 제물, 모든 세부 지침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러한 법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이제 최고죠.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를 덮은 그 짙은 구름 속에서 40일을 주야로 지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보통 시험의 숫자입니다. 시험의 숫자입니다. 어떤 시련, 그거를 버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주야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밑에서는 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들이 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시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의 것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찾은 게 소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집트에서 가장 총애했던 우상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인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오래전부터 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그냥 밖으로 드러난 어떠한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가진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원래 소에 대한 본래의 용도였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의 예배의 상징으로 대상물로 세워지니까 이제는 소라고 하는 것이 악한 우상으로 변질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이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몰입했다 이 말이죠.
소가 상징하는 외적인 세상적인 것에 상징했다. 이제 몰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선한 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외적인 악한 것으로 변한 거죠. 인간이 외적으로만 살면 내면성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몰입합니다. 세상에 도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내면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지요. 근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들으면 마이동풍이죠. 소귀의 경일기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복종, 순종을 의미합니다. 네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려 있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들음입니다.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고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송아지 그 귀고리를 떼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참 우상 만드는데 주님께 순종하는 도구를 떼내서 우상을 만든 거죠. 우리는 이 귀고리 얘기하면 창세기 3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야곱과 그 식구들이 그 베델에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란에서 달고 왔던 그 귀고리 그거를 떼내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귀고리들,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 정욕에 순종했던 그 귀고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고리가 아니라 네 정욕대로 살았던 귀고리들을 다 떼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상수리 나무가 단단한 나무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옛 생활을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그 귀고리를 떼내서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돌판을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돌판은 사실은 산 꼭대기에서 취한 돌입니다. 그래서 높은 상태의 돌이죠. 그 돌을 가지고 와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 모세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산 밑에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뭐 다 필요 없다 뭐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리고서는 송아지를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서는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순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크리스찬이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진리, 본질적으로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외적인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우리 이기적인 욕심이 문제예요. 조금만 뭔가 모세가 안 비치는 것 같으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눈에 안 보이면 거기에 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몰입합니다. 거기서 장구치고 북치고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런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처음에는 그 돌은 산에서 취했던 돌이지만 이제는 산 밑에서 잘 또 다듬어 가지고 이제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주님의 계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높은 산 꼭대기의 돌이 아니라 이제 산 밑에서 돌을 다듬어서 올라가는, 이제 좀 더 수준 낮은 상태의 돌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 유일한 우리가 삶의 희망은 십계명인 거예요. 이거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